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물음에 85.5%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67.8%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직장 내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건강 등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처럼 직장 생활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불안감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77.6%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응답자 중에 58.2%가 아주 구체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을 심각하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79.8%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답했고,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불안으로 두통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37.9%가 되었다고 해요. 자, 오늘처럼 이 부동산 문제가 비정상적일 때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이런 불안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불안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배에 타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때의 그 배에 사도 바울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그 사람들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불안해하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 불안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기보다는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한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아사 왕에 관한 역대기의 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자,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의 역대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초기는 14장, 중기는 15장, 후기는 16장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장은 아사 왕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깔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하시고 그 유다 땅 주변을 평안하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다스리던 35년 기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태평 성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 이것을 팍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의 6번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큰 틀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를 정점으로 해서 집정관, 공화정을 마감을 하죠. 그리고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현상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갈등과 정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아우구스투스의 그 몸부림이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 샬롬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까지 몰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심령 속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아사라가 아사왕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그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그죠?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미래가 불확실한 그 시대에 그 불안한 가운데 노예로 끌려와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그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다니엘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흔들림이 없이 그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기도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공문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세운 뜻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성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함께 그가 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구체적인 그런 뜻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수일,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는 뜻,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 뜻, 이런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으매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암울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상기를 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로 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사왕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던 초기 제14년에 어떤 나라가 침공하게 되죠?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하게 돼요. 자, 고대의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몇 대 왔습니까? 300대. 어마어마하죠. 몇 명 동원했습니까? 100만 명. 우리가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리 수나라 때 이야기가 쫙 생각나죠, 그죠? 네, 100만 명. 가히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300대의 병거와 1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50만 명. 100대 50이에요. 사람 숫자는. 거기에 300대의 전차가, 병거가 함께 왔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셈을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당연히 100만 명이 이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이 아사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100만 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랬더니 아멘. 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큰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 숫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구수를 패하게 하셨고 유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내 앞에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심령 속에 이미 평안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 이하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 아사왕이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아사왕이 불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 우상의 그 잔재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사왕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물건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과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척결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해우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케위의 그 자리에서 폐하여버리는 그런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개혁의 대상의 그 어머니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성전을 중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자기 부친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물건들과 자기가 준비한 그 물건들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그것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확장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 기물을 봉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라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다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척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 성물들을 기껏이 정성껏 봉헌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이 이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 땅을 평안케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사는 아사대로 살았으니까 내버려 두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지키겠다.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아파서 골골거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이 아파서 목이 부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결단과 같은 그런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 바라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이 없을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도대체 왜 정반대의 상황들이 그렇게 드러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을 100%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근심과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이 불안한 세상, 미래의 불확실성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기꺼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불러도 우리의 눈물이 흘리고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주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던가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가 지키는 나라 안에 우상과 관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일에 힘을 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복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응지가 되며 흘러나올 수 있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처럼 하나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흐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